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수고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계획과 마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과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진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 12권을 같이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5번씩 그렇게 묵상을 하면 12월 31일까지 말라기 4장까지를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 소선지서 12권의 전체 주제를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는 외침이라고 정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호세아 1장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임금이고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임금인 때였다.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를 위하여 얻어라, 노란하는 여자와 노란하는 자식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노란하고 노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고멜이 아이를 가져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머지않아 이스르엘에서 남의 피를 쏟은 죄에 대해 내가 예후 집안에 형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의 왕국을 끝장낼 것이다. 그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리겠다. 고멜이 다시 아이를 가져 딸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겨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 집안은 내가 가엾이 여긴다. 그래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해주겠다. 하지만 활과 칼과 전쟁으로 말과 기마병으로 구해주지는 않겠다. 로루아마를 젖대고 고멜이 또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를 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모래에는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로암미다 라고 말하던 곳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위해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대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호세아서를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전체의 제목을 아까 앞에서는 잠시 나왔던 그림에서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단절 속에서도 소망을, 그리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사랑을 묵상한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우선 그 모든 것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서 첫 장
이미 호세아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낯선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까 우리 읽었던 새한글 성경에서는 노란하는 여자, 노란하는 자식들, 백성들이 노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호세아 개인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다라고 보게 됩니다. 노란한다, 음란하다.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언약을 깨고 떠난 배우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백성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주제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버렸으면 그냥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실 텐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호세아의 삶을 한편의 예언으로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예언자가 한다는 거죠. 예언자의 삶이 바로 그런 거죠.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담아서 나타내는 것이 예언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고멜과의 결혼, 이것은 이스라엘이 배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호세아 자신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인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왜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고멜의 앞으로의 행위들을 보면 호세아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거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일,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보죠.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자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또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신앙의 자리는 결국 내 일상이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단죄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죠. 돌아와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제 세 자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은 사실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도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 이 모두 다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발음이 쉽지 않죠.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피 흘림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거두어졌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선언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실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도 여전히 소망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심판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징을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길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회복의 길로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바로 회복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 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회복의 선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어주신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에 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회복의 약속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없는 단절이 아니라 다시 그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다. 나의 어떠한 조건, 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컨디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름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다 너를 흩어러 버리겠다. 사실 이 이름들은 단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회복을 계획하신다는 거죠. 왜 징계를 받습니까? 새 일을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고쳐지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 사실 호세아의 이 메시지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죠.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는 바로 복음의 그림자죠. 우리가 배신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너는 다시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영역이 어디일까? 그런 것들을 내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 않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생각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음성.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버림이 아닙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단절 속에서도 소망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